마음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그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제 아무리 극한 슬픔도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그 슬픔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 상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인식과 느낌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인이 예수님처럼 교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도관과 함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데 비가 오고 그 길이 진창길이 되었습니다. 교도관은 무거운 침묵을 깨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도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죽는 날에까지 비가 오다니 참 안 됐소. 그러면서 도인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으면서 말하기를, 정말 안 된 것은 당신이요. 당신은 이 진창길을 다시 걸어가야 하니,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난 다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유는 우리에게 근심을 평안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조급함을 느긋함으로, 두려움을 신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향해 있으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부정적인 것, 원망, 불평, 음란한 생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찾아 몰려오게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도 이런 마음이 밀려오면 그 순간 불안하게 됩니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았던 예화일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철도국에서 일하던 직원이 실수로 냉동 화차 속에 들어간 후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소리치고 두드려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냉동차 속에서 곧 얼어 죽게 될 거라고 그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엄습해 왔습니다. 드디어 그의 몸이 차가워오면서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화차의 벽에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내 몸이 얼어간다. 이게 내 마지막이다. 몇 시간이 지나 다른 직원들이 냉장고 기차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 차의 냉동시설은 오래전에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공기도 충분했고 그 실내 온도도 섭씨 13도로 조금 쌀쌀한 온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 냉동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이 느낀 생각 속에 나는 곧 죽게 된다, 나는 죽게 된다 하는 그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의 마음이 그를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다는 그 실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면 긍정의 마음과 부정의 마음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이때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하고 진취적으로 그 사건을, 그 일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을 쫓아 하나님 쪽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과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수차례 그 짧은 순간 속에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마음을 딱 결정하게 되면 바로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도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세 가지로 마음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함이 있는 자는 첫째로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정식 음악 학교를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시창력과 연주 능력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를 창작했고 악기를 연주하며 곡에다 노래를 붙이며 그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해 찬양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성악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노래에는 발성법과 그리고 호흡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공명의 폭이 좁지만 배와 폐를 사용해서 그 끌어내는 소리는 넓은 그 광장도 그 공간의 소리도 크게 울린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성악하시는 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아마 주일날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이 공간을 압도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호흡과 그 발성으로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품 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이기에 또 그 소리는 멀리까지 뻗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입술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심령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의 찬양은 듣는 이의 귀를 감미롭게 할 수도 있지만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는 바로 청중의 영혼을 뒤흔들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공예배에 온 가족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새벽을 깨우며 훈련해 왔습니다. 이 새벽에도 성도님들의 힘찬 찬송을 부르며 또 말씀을 붙들고 개인과 소그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저절로 힘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근심의 걱정이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부르는 노래와 기도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가슴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험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순간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좋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어렵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그 찬양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정함이 있는 자는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사실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 나라의 어린이. 바로 이 고백이, 이건 성경적입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생체 리듬을 역행하기 때문에 때로 해롭습니다. 요즘은 사실 재택근무다 또 학생들의 입시 준비로 인해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밤낮이 바뀌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신앙에도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영적 축복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사실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1907년 그 새벽 기도, 길선주 목사님의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이 부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알 것입니다. 평양의 오순절 새벽 기도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에 따라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려면 시간 관리하는 습관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모든 예배의 첫째로 두고 나와야 우리의 심령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서 이 하루를 내 힘으로 설 수 없기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서 거리에 혹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을 보았습니까? 청소를 하시는 미화원들, 그리고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들, 전철을 운전하는 기사님들 등등, 이들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대단합니다. 그들은 민족의 아픔과 그리고 그 위기들을 깨우는 정말 새벽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고 내가 무시하면 이 나라를, 이 가정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가장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야 사회가 깨고 민족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잠든 교회, 그리고 잠든 가정, 잠든 민족을 깨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정함이 있는 자는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자입니다.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은 한평생 감사하며 살기로 그는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몰랐다가 직접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 감사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계속해서 송출이 되었지만요, 우리는 그때 그 충격과 함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저도 경험하였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파피니라는 신학자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도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오늘 건강하면 또한 감사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건강을 알아서 눈물 흘리며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최소한 건강한 사람은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파피니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을 내가 드린다는 잘못된 소유의식으로 인해 예배하는 것이 곧 감사가 사라지게끔 하는 태도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예배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벌써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시면서 또 맥주주일로 내일 우리가 또한 보내게 됩니다. 상반기 동안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전반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만 보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이 있어서 지금 또 유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것만 보아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하기로 그 마음을 정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은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